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이거는 어떤 공식이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거는요, 믿는 자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공식이나 특별한 능력으로 알면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이지요. 공식처럼 여기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세 사람이 동일한 대답을 했다. 금식기도 하면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막 떨림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죠. 또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능력을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하는 것,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대 기독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게 오늘 보여지는 본문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 이건 누구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에 나타난 어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약간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볼 때에 복잡한 거지, 당사자인 믿음의 선배들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하나하나의 모습들, 뱃길의 모양들이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길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4절 말씀을 보시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두로에 있는 믿는 자들, 즉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7일을 머물렀습니다. 7일 동안 아마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에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을 서로 전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서로 은혜를 나누고, 거기 무슨 지역에 이렇게 믿음 생활 하더라, 너희들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두로에 믿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당신이 지금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그 뜻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일입니다. 머리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일어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가 이건 무슨 일이지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지, 당사자들은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행간을 보면요, 짐작할 수 있는데 5절 6절 한번 보세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 날을 지난 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은혜 받아서 두로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세요 했어요. 그 말이 있고 나서 여러 날이 흘렀단 말이에요. 여러 날 동안 뭐 했을까요? 바울 여러분 잘 아잖아요. 바울의 성격상 아마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두로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아마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갈 일은 없지요. 그렇다고 서로 싸우고 뭐 난리 났다는 성경은 난리 났다고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길을 막는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막 우리 말 들어야 된다고 막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5절, 6절을 잘 살펴보면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별의 자리에 처자, 그러니까 자녀와 내 아내를 데리고 작별의 자리에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내가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자리에 가족을 데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과 지금 두로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서로 불편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 서로 갈 길을 막았는데도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서로 기도하는 사이였습니다. 진심으로 중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님 뜻 앞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우선이지 내 체험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두로의 사람들은요, 그 송별의 자리에 와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두로의 믿음의 식구들은요, 진심으로 아마 바울을 중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진심으로 두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가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모습이 이랬는데 뭔가 좀 찝찝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잖아요. 뭔가 좀 무슨 말은 못하지만 어떤 그런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해결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슬쩍 내 의지 속에 살짝 집어넣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후 그들이 한 행동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길을 축복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바울도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뭐 뜻을 합해야 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뭐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만 믿음의 선조들 그게 아니었어요. 각자의 길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니까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는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비록 신앙의 어떤 신비한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전부인 양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라고 해서 욱박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이죠. 서로 갈등이 일어났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서로 싸웠다면 뭐 그렇게까지 성문 밖까지 내가 마중을 가, 내 처자식까지 데리고 가, 그러지 않았겠지요. 서로에게 서로 강권하거나 감정에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이 성령의 감동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감정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경험한 성령의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백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여백을요, 그 공간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이렇게 서로 존중할 때 마음을 함께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건 어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 의지가 있을 뿐인 것이지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고요.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만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마음이 달라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는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헛소리지요. 각자의 헛소리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10절인데요. 이번에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 지금 예언하고 합니다. 10절, 11절 보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일단 읽으면서도 언뜻 잘 안 들리시죠? 뭐냐면 띠를 가지고 묶으면서 예언자가 이야기한 게 바울 보고 당신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여러 날 머물렀다 했는데 여러 날 머무면서 뭐 바울이 또 똑같이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약에서 하던 예언자의 격식을 갖추어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 자기가 본 감동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결박해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읽을 때 그럼 바울에게 말한 성령은 뭐고 지금 아가보에게 말한 성령은 뭐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신앙의 자세,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나오는데 14절 보세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쳤어요. 성경은 그때 상황을요, 그쳤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자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쳤어요. 이게 뭐예요? 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보세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믿음의 공동체가요, 선지자 구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형식에 따라 본 것을 그대로 전했는데도 바울이 믿지 않자 뭐예요? 그러면 내가 본 환상보다 내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쳤노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는 것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환상을 봤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체험과 형식들, 전통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것, 그림자일 뿐입니다. 핵심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 나머지는 부속품일 뿐입니다. 주의 뜻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결정의 순간에서도 그리고 중요한 때에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과 계획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주님의 공간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만 바라고 있다면 주님이 거할 여백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공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핵심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속품을 바라보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로의 믿음의 공동체는 바닷가에서 기도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뜻을 알기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가이사랴 공동체의 성령의 감동은 주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며 그쳤습니다. 체험보다 주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지 자기의 의를 행하기 위함, 자기의 업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신앙 앞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기도했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알았기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서로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원하는 마음 속에 주님의 자리는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자리는 없이 주님의 여백 없이 완벽한 계획을 위해 힘을 쏟았고 내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강요하며 내 편한 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홀로 외롭고 아픈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위로의 맛을 맛보게 하시고 또 그 삶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다하시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